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모아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도록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 밖에 있던 저희를 부르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 안에서 주님께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얼굴을 맞대고 예배할 수 없음에도 같은 은혜로 예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남겨진 7월의 시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 많은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 죄를 자백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마땅히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했지만 세상 욕망을 쫓아 쾌락을 따라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닌 세상 속에서 답을 구하려 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에 의지하오니 크신 긍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실 만큼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변이 바이러스가 무섭게 창궐하고 있습니다. 대유행으로 인하여 교회뿐 아니라 많은 사업장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힘이 되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도 무더위로 고생이 많은 것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 압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신 줄 또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늘의 약속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겸손하게 머리 숙인 예한 공동체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의 은혜와 땅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마다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세우신 문봉 책방소에 나아가는 길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주님의 백성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하지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사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가지고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아멘. 연일 계속되는 폭염이 정말로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아울러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되면서 함께 얼굴을 맞대고 예배 드릴 날도 더 멀어진 것 같습니다. 질병이 퍼지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큰 이유는 오랜 방역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나태함이 제일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나태함은 큰 해악입니다.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이 시간들이 신앙이 나태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울러 주님과 더욱 깊어지는 교제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시다. 전투를 잘하기 위해서는 작전을 잘해야 되고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는 보급을 잘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말 인도차이나와 반도를 점령한 일본은 인도와 버마의 국경을 위협하는 영국군을 비롯한 연합군을 물리치고 인도 지역까지 점령하려는 인팔 작전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작전 계획을 세우면서 대두되는 가장 큰 문제는 보급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물자 자체도 적었지만
버마와 인도 국경 지역은 험준한 산악과 정글이 뒤섞인 지역으로서 물자를 나르기에 매우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지적하는 부관들에게 사령관인 무타구치 레냐는 보급은 적의 것을 빼앗아 충당하면 되고 일본인 자체가 초식성이기 때문에 주변의 포를 먹으면 된다는 궤변을 펼칩니다. 이렇게 시작된 전투는 초기에는 기습으로 인해서 영국군에게 피해를 조금 끼쳤지만 결국 일본군은 울창한 정글과 보급 부족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4개월에 걸친 전투 끝에 일본군은 결국 전사자 3만 명, 전투가 불가능한 부상자 2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인팔 전투로 말미암아 한국의 독립이 앞당겨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군인과 무기가 있더라도 보급이 문제가 되면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전쟁에서만 보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든 일에도 보급은 중요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회사를 선택할 때에 월급의 액수도 중요하게 보지만 회사가 사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복리 후생을 얼마나 지원해주고 있는지도 중요한 선택의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 할지라도 회사가 부려먹기만 하고 제대로 지원해주지 않으면 가차없이 사표를 내버린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주일 만에 사표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대기업들은 신입사원을 뽑는 것에도 공을 들이지만 뽑아놓은 직원들이 1년 이상을 버틸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더 큰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식물을 잘 키우기 위해서 매일매일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물과 양분을 때에 맞춰 공급해 줘야 하는 것처럼 사람을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천국으로 가는 신앙의 길을 탈선 없이 걷는 것 또한 너무나도 어렵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봅시다. 본문은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전부 기록된 유일한 기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를 건너서 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들이 주님의 뒤를 따랐던 것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곳까지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곳까지 쫓아오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요한은 이때를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유월절이란 단어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광야에서 배고파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도 백성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사도 요한에게 오병이어 사건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사건과 비견되는 사건입니다. 6장 전체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하늘에 떡을 주시는 분이신데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이 그 하늘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어 주심으로 생명의 떡이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기에 요한은 시험해 보려고 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이것은 증거를 보여주려고 라는 뜻으로 읽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이 놓치고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가 아니라 우리라는 주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빌립과 함께 그 문제의 해결에 나서고 계십니다. 그런데 빌립은 문제 해결의 열쇠를 주님이 아니라 돈으로 보고 돈이 모자라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의 말로 보여지는 세상의 방식도 생존에 있어서 중요한 방법이지만 적어도 성도는 세상의 방식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빌립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먹을 떡을 구할 방법이 없음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라고 묻지 않으시고 어디서 라고 물으십니다. 그 말은 어떻게 떡을 살 것인가 걱정하지 말고 어디서 얻을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살릴 그 떡이 하늘로부터 온 자신을 말씀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안드레가 또한 나섭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바늘과 실의 관계처럼 항상 함께 등장합니다. 같은 고향 출신으로 매우 가까운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본문 8절 9절을 보면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안드레는 혹시 예수님이라면 무엇인가를 하실 것이란 생각으로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역시 유월절과 연관된 예수님의 깊은 뜻을 알고 있었던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해 있는 상황을 자기의 판단대로 예수님께 말했을 뿐인 것 같습니다. 안드레처럼 자신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주님께 가감없이 아뢰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삶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안드레가 빌립보다 뛰어나서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도록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소개한 것은 아닙니다. 안드레는 있는 그대로 자신의 형편을 말하였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태도는 바로 안드레와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가감없이 말할 수 있는 겸손함이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드레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안드레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의 절박함으로부터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병이어 기적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주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주님으로 완성된 주님의 기적입니다. 굶주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마음으로 시작하여서 하늘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하늘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빵과 물고기를 높이 드시고 감사를 드리고 그 음식을 축복하여 떼어 나누어 주심으로 율법과 예언자들에 이어 몸소 복음의 빵이 되셨습니다. 출애굽 때에는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던 것처럼 갈릴리 바닷가에서는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살리는 빵이 되셨습니다. 아울러 옛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배고픔을 가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배부름을 얻었습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다른 민족들을 위해 따로 떼어진
하늘의 양식을 12사도로 상징지는 12광주리에 채우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눠주신 하늘의 양식은 모든 시대와 모든 민족이 배불리 나눠 먹을 수 있을 만큼 흘러 넘치는 풍성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광주리에 채워질 것입니다. 그 광주리 중 하나가 예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을 베푸신 후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서 숨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뜻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해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이 곧 신앙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많은 것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바램을 이루어 주실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광야에서 먹을 것을 해결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생각했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다윗과 같은 왕이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지 한번 돌아봅시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나 우리도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잘 처리하는 환경운동가가 되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늘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실 이유가 없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음식과 먹는 사람이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신앙의 본질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 되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의미는 세상의 떡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6장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되자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하실 정도로 철저하게 버려집니다. 세상의 떡을 기대하고 예수를 쫓고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 예수님께 반드시 실망을 하게 되며 마침내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보급이 필요하고 회사 생활을 위해서 복리후생이 필요하듯이 신앙 생활에는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떡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떡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떡은 주님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어떤 것을 먹는다는 것은 음식이 내 몸이 되고 음식으로부터 얻은 에너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그 맥락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이며 즉 우리가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으며 예수님과 매일 매 순간 교제하며 예수님으로 우리 삶을 채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진정한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은 그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풍성하게 해주실 분으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시고 환영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간 예한 공동체도 예수님처럼 이 땅을 품어 안고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남겨놓으신 떡과 물고기로 가득 찬 12광주리에 이어서 예한 공동체가 세상을 위한 13번째 광주리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꿈꿔봅니다. 세상은 서로에게 무관심함으로 문을 닫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공간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예한 공동체는 사람들 사이에 문을 열며 사람들에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줄 수 있는 은혜로운 광주리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늘의 떡 대신 예수님으로 먹이고 풍성하게 만드는 하늘의 잔치자리를 베풀 수 있는 예수님이 예비하신 13번째 광주리가 되기를 꿈꿔봅니다. 여전히 많은 것이 부족하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실 광주리가 되는 예한 공동체의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양식 되신 예수님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예한 공동체가 예수님처럼 세상을 생명으로 초대하고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공동체가 되며 아울러 천국을 경험하는 공동체를 꿈꾸게 하옵소서. 생명의 떡을 먹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이 예수님과 새롭고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예한 공동체의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